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각각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음식에 대한 것에 정말 진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포기 못하는,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죠, 요새. 막 뭘 하나 먹더라도 제대로 막 갖춰 먹고, 또 특히 육류나 뭐 그런 거에 아주 포기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먹을 거는 뭐 대충 그래도 막 꾸미고 그러는 걸 정말 포기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기 자존심 그거 하나만 믿고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가지각색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에 대한 생각, 내 삶에 대한 생각, 내가 왜 태어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춘기 이후로 한 번씩은 이 생각들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 자꾸 부딪혀가지고 이게 마모가 돼가지고 둥글둥글해지고, 나중에는 그냥 반응에 이게 사건이 이펙트가 딱 오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살게 되죠. 나이 들면 점점 그렇게 됩니다. 인생과도 좀 흐릿해져서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거의 이렇게 되는 확률이 많은데, 그래도 인생은 자기 삶에 대한 생각, 즉 인생관이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또 인생관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 아버님은 축구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맨날 축구만 하면 그것만 틉니다. 또 한 가지, 텔레비전 좀 다른 거 좀 재밌는 것 좀 보고 싶은데 뉴스를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뉴스 맨날 똑같은 걸 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뉴스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왜 그럴까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혹시 요즘 사는 세상을 잘 모르지 않을까? 내가 혹시 뭘 놓치지 않을까? 그럼 좀 불안해지고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들이 왜 뉴스를 싫어할까요? 자기 주관, 자기 중심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점점 클수록 주변으로 확대가 됩니다. 관심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 이외의 것, 다른 사람들 것을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뉴스를 좋아한다면 나이가 점점 많이 먹은 친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찾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관과 인생관이 합쳐진 것을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가치관이란 게 뭐냐면은 내가 가장 우선시 두는 순위가 뭐부터 시작하는가, 그거라고 보면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가 하면은 이 가치관, 이것이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신학을 잠깐 하셨는데 이 부분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조직신학에서 보면은 기본 신학적 개혁주의 신학적 전통이라는 것에 보면 5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전에는 개신교회적 전통이 없었습니다. 루터가 천주교에서 자꾸 돈 내서 이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둥,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니까 하나님하고 더 친해서 중보자가 된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둥.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행위로는 구원 못 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됐는데 어떤 신학적 전통이나 그런 것들이 카톨릭에 대한 반대만 있을 뿐이지 제대로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장 칼빈을 통해서 미국식으로 존 칼빈을 통해서 이 개혁주의 전통을 세웠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왜 하나님 중심이 나왔냐면은 그 전에 천주교 카톨릭은 교권 중심입니다. 교권. 교회의 수장이 예수님이면은 이게 아무 이상이 없어집니다. 근데 교회의 머리가 교황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이 특별 계시인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 중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꿈에서 말씀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예언 잘하시는 권사님한테 찾아갔더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더라 하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시는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는 뭘까요? 특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나타내 주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진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환상을 통해서도 나타나 주셨고 말씀으로 직접 귀에다 대고 얘기해 주시기도 하셨고 그 영을 이끌어다가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그런 여러 가지 계시들이 나타나지만 그것들보다 정말 확실한 특별 계시가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신 것이 있는데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것만한 특별 계시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언약을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확실하게.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성경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확실하게 되어진 다음에 그제서야 교회 중심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담임 목회자가 교회의 머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돼야 되고 왜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되는 데는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개신교 신학적 전통의 네 번째는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행동은 여전히 세상을 따르고 물질을 따르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근심과 염려 속에 산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겠죠. 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한 번에 되어지는 사람도 있겠지요. 없겠습니까?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천천히 되어집니다. 천천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25년이 지난 이후에 겨우 그 믿음의 결실인 후손이 나타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데까지 또 16년이 걸렸습니다. 그죠? 41년이 걸린 겁니다. 41년.
그제서야 하나님이 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내 삶으로 나타내지기 점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면 조금씩이라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말만 되면은 이제 성경 암송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한 절 한 절 읽는 게 어려웠겠죠. 근데 지금은 같은 절을 쭉 하니까 그 사랑장을 갖다 거의 다 외웁니다.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한 절씩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은 전에 거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봐야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돌이켜봐야죠. 우리 찬양 중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우리 늘 다시 리프레시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스마트폰도 껐다가 다시 켜야지 리프레시가 됩니다. 그죠? 내가 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내가 과연 맞게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대로 살고 있나?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세계관입니다. 내 가치관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단지 그 장소만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과 똑같은 것으로 살면은 그게 꺾어지고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데 뺑뺑 돌리시잖아요. 아이고 못 참겠다고 애굽으로 갔다가 아이고 여기서도 하나님 보고 계시네. 다시요. 우리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장소만 떠난다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여기 살다가 서울 가서 산다고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걸 마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 복 받아서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집에 가면은 그게 축복이다. 과연 그럴까요? 내가 맡겨야죠. 내가 축복은 너는 복이라. 내가 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내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내가 바뀌면 내 환경은 저절로 바뀝니다. 저절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바로 세계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가치관이 변하는 것은 정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부터.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 불의를 깨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세상 사람들의 잘못을 깨우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불같은 권능과 능력으로 하늘의 기적을 나타내고 3년 반 동안이나 가물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세상에 잠깐의 기도로 풍족한 비를 내리게 하고 불병거와 불말로 하늘로 올라간 이 엘리야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정말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어휴, 훌륭한 사람들로 보네. 그럴까요?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단지 내 아픈 몸을 고쳐줄 어떤 치료자로, 예수님을 단지 내가 지금 너무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마치 이 엘리야가 그 사렙다 과부의 그 떡반죽과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게 하듯이 물질 축복의 근원을 줘서 그것을 해결하게 만드는 그런 분으로, 사회가 너무나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데 이것을 깨우쳐서 올바른 세상을 만들 사회 지도자, 변혁자로, 그건 예수님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찾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가치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우리 그 통상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니고 조금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원문적인 의미로는 마치 왕세자가 그 국본이라고 불렀죠. 옛날에는 그 나라의 근본이고 왕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 모든 권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원초적인 죄의 문제와 욕심 문제까지 해결하실 분, 그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변화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나의 나됨이라고 해봤습니다. 왠지 안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내가 계속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 된 모습은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거기다 더해서 주님 나를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이 노예제도가 있었을 당시에 주인은 종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자는 것까지 다 주인님이 정해주셔야 됐고, 결혼도 주인님이 정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죠? 주인님이라면서요, 주님이라면서요, 예수님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주인인가?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나됨은 주님이 정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도대체 누구로 아니? 예, 명성아,
너는 나를 도대체 누구로 아니? 자, 이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내 생각과 내 지능과 지혜로 할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심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가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네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얼마 전에 석가탄신일이었었는데 석가모니가 탄생할 때 그 예화인데 이거 실질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그 선문답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담겨진 뜻을 깨달으라는 얘기인데 전등록이라는 불교 서적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가 땅에 태어나자마자 한 손은 하늘을 또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사방으로 7걸음씩을 걸어보고 한 얘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내가 애기니까 7걸음씩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있는 것은 오직 나밖에 없구나.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불교 철학이 서양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서양 철학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런 철학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은 존재에 대한 문제는 실존주의에서도 너무 어렵게 빠지긴 하는데 나왔던 건데 실질적으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느낀 것, 그 의식, 인식만 존재할 뿐이다. 실존주의 핵심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진짜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감각과 촉각과 시각과 그런 것을 통해서 아는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교회로 아는 것이지 실제는 없을 수도 있다.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싶지만 이해도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인 줄 알고 믿고 있던 것들이 잘못 인지를 통해서 아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아들여진 것이 우리는 진실인 줄 아는데 다르게 그러니까 이쪽 면만 보고 저쪽 면에 다른 것을 이건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말을 드리냐면은 이 석가모니가 한 얘기처럼 실질적인 것은 나밖에 없다. 세상의 가치관들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기본이. 내가 믿고 내가 먹고 내가 자고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 결국은 내 자아밖에 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것이 아주 기본으로 깔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창세기 3장에 사탄이 한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면 돼. 껄끄러울 것도 없어. 어려울 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거부하고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고 살면 되는 거야.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주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걱정이 무엇에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벽에 부딪힐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은 근심의 근원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재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창조될 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던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죽음이지만 죄를 지은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썩어지고 부패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싱싱한 식재료도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서 음식이 되면은 요즘같이 더울 때는 반나절도 못 있죠. 그죠? 하나님 떨어지면 다 썩어가는 겁니다. 다 썩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다시 축복이 근원, 축복이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오늘 이 고백이 다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딱 맞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은 시대가 달라지면은 영화 제목도 그 홍상수 감독인가요? 그 영화 감독이 찍은 영화 중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가? 그런 영화 제목이 있죠. 우리 고백도 이때는 맞고 또 저때는 틀립니다. 그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고백이 됐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백은 언제나 분명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형제가 우리 위로 누님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삼남매가 즐겨 하던 장난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였죠. 이제 누가 밖에다가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방문을 탁 잠굽니다. 그리고 암호 암호를 대면은 열어주고 아니면 틀리면 안 열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암호 내용은 뭘까요? 그 잠근 사람을 누구든 너무 예뻐, 너무 똑똑해, 너무 훌륭해, 막 그 잠근 사람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칭찬을 해주어야 돼요. 그러면은 마음에 들면 열어주죠. 자, 열어주면 그 즉시 다른 말을 하죠. 뭐 심하면 욕까지 하죠. 그러면서 자, 우리 고백이 내 어려울 때만 하나님, 정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해결해 주고 나면은 마치 암호가 하고 풀어질 것처럼 언제 주님이 그랬나 싶을 정도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저가 좀 찔립니다. 이 고백은 언제나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심지어 살거나 죽거나 같은 고백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분대로 변화되면 안 됩니다. 내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21절부터 바로 또 예수님은 이게 고난받아야 된다니까 붙들고 항변하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 문잡고 암호를 지도자라고 똑같죠. 아유, 오죽하면서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 아닌데 사탄아 내 뒤로 올라가라. 자, 정말
날마다 이 고백이 돼야 될 것입니다. 나한테 불리하다고 이건 좀 멀리, 내가 좋을 때는 더, 사람 보기에도 가증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이 고백을 최초로 한 베드로가 이랬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러나 성령님이 이 베드로를 만져주시고 자신이 고백한 이 고백대로 그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뭐 베드로보다 나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랄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복음 앞으로 돌이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양 같아서 다 지각길로 떨어지면 죽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떨어져서 지들 멋대로 삽니다. 목자의 음성